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의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마지막 때 내가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앞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신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오늘날 우리 많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뭐요?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예수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많은 곳이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데 분명히 성경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그 봉안책이 되고 그를 모르는 자가 있는 책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 하려고 저런 그 거짓 선지자나 그리스도가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뭐야? 병 고침과 이런 것들이 기사가 있다 해서 우리가 그를 맹종하면 아니 되고 그가 저 그리스도인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해야 되겠다는 거죠.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조문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알아야 전하는 거니까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전하고 있는지를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전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이단들도 예수를 전하지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만 믿고 진리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또 내가 그리스도라 해도 믿지 말라고 하는 말씀 미리 말하고 징조를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라. 당부하죠. 계속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미리 예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갑자기 치듯이 동편에 서편에 한꺼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그 적그리스도가 있어서 모이는 그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뿐이 없죠.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다 멸망이기 때문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여섯째 인을 띌 때 나타난 징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재림 예수를 보게 된다.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는 알고 믿고 보고 믿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자. 그래서 알고 믿고 보고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는 자들이겠죠. 그들을 모으시겠다. 택한 자는 반드시 어떤 환난과 어떤 마지막 때일지라도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4장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본다. 여름이 왔구나. 알듯이 비유예요.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듯이. 이거는 무화과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여기에 말하는 마지막 때가 AD 70년일 수도 있고 마지막 때가 실제로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데 그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나라가.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성전이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지금은 거기 이슬람 성전이 사원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때 없어진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1800년, 80년 정도가 지나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왔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게 보니까 문 앞에 와 있으시구나. 그곳에 성전이 쓰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진짜 마지막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인 걸 알고 우리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오직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늘 깨어있는 거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 남았다 해서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생명으로 자라온 천하에서 생명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것이 깨어있는 자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과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는지 아버지만 아시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기에 아시죠. 그러나 그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징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고 있는 자는 택함 받아 깨어있는 자는 알아. 언제 오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부 단장을 하고 뭘 단장하고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으로 사는 것. 이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하루하루를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는 누구에게 말했어요? 노아에게는 준비하라고 말을 했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나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홍수에 왔으니 이제 들어가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자녀는 알아.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알게 돼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깨어있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택함 받은 자는 알아.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뭐한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러면서도 이 홍수가 그들을 멸할까지 몰랐던 것 같이 마지막 때 주님 이 세상을 멸하실 때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러 오실 때 그들 또한 똑같이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은혜로 깨닫고 주로 우리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로 모시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죠. 그 구주 마지막 때와 심판하실 그분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이 모든 왕이 그 앞에서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모든 민족이 물론 다윗이 다시 자기 아들에 대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는 또한 예수님 오셔서 다스릴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는 국비판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자에게 뭐한다?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그는 국비판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져주시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는 누구예요? 구주. 가난한 심령이 뭐하는 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팔복이 천국이 되는 것. 누가 천국이 돼요?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로 충만한 자는 부자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자,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질그리신 우리가 보배로 말미암아 살기를 작정하고 날마다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살았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로 자기를 주로 믿는 자는 복이 없는 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어서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자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고백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의 누구다? 구주가 되시는 주님. 그분은 누구로 오셨다?
주로 오셨어요. 주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구원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오늘도 확실히 믿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늘 들으시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함이 아니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초림의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뭐하러? 구원하러 오셨다. 믿습니까?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오해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로 삼았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믿을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1장 15절에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뭐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어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지만 주님의 미쁘시고 오신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은 뭐하라고?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여서 바울 같은 나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였다는 것을 본을 보이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 해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뭐 하십니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25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을 통해서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제사장이 된 것은 뭐 하려고?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된 것이기 때문에 맹세로 되신 분이다. 그들은 율법, 모세율법에서 세운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제사장 되는 후회하지 않으신다.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세리요한의 세리를 받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하시고 장사제를 기억하지 않으며 부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라. 한번 주님이 제사장 구주가 되신 그분은 갈리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구주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간구하시는 구주로 오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갈리지 않는 제사장으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된 자로 살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든 사는 삶을 통하여 영광이 주께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무화과의 여름이 무화과가 무성하면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주님이 문 밖에 계신다.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는 것만 작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하고 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늘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들임을 믿고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평강과 생명의 약속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주로 우리의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셨고 심령이 가난한 천국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묶인 자들에게 노임과 자유케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복된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에 간절히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 깨닫는만 볼 수 있는 들기를 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사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